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너희의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아멘. 3절로 5절은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가 유대 땅을 떠나 그 위협과 그리고 살해 협박을 떠나서 갈릴리로 피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답지 않은 행위가 아닌가라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자라면 당당하게 유대 땅에서 힘있게 활보하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6절 말씀을 해석해 보십시오. 6절 말씀이 어렵습니다. 의미 파악이 어려운 말씀이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 때와 너희의 때 두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시점이 나오죠. 내 때, 나의 시점은 무엇이며 너희의 때, 너희 시점은 무엇인가. 그런데 내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아직 아니고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다면 이 6절을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6절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거는 헬라어도 아니요, 영어도 아니요, 독일어도 아니요, 일본어도 아니고 그냥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우리가 해석하고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 시각을 가져야만 우리 안에 복음적 시각과 십자가 또 부활, 믿음의 시각 또 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인식의 통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을 때 이 본문을 쉽사리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5절에는 형제들도 아직 믿지 아니함이로다.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능력과 삶을 곁에서 본 사람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해석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해석하지 않고 이해가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바른 인식이 가능하지 않으며 인식이 안 되면 내 안에 내면화가 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깨달음과 나의 각성, 내가 새겨서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런 능력으로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 때. 내 때는 뭐냐면 내 때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을 지극히 전심으로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핵심적인 것 하나만 붙들고 사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그 전달받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는 것. 인간을 구원하는 통로와 방식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심으로써 인류의 죄와 죄값을 지불하는 것. 이 대속하는 속량,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메시아적 미션인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적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이것만을 초점에 맞추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매우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출생이 말구육간이었고 하는 일이 목수였고 목수의 시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러한 환경이나 또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손되고 훼손되어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와 사망의 이 결과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을 때,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결함이 뭐냐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도 인간이 가진 죄를 가장 심각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을 절대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능이나 인간의 실수를 문제로 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을 평가하려고 하는 어떤 능력주의 또는 어떤 성공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서적 시각과는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위치하고 있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상관성의 문제로 그 사람의 그 진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주님은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우나 비장애우나 능력치가 좋으나 떨어지나 그 분야에서 기능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결손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실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 또한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목하시죠. 예수님께서 핵심 가치로 여겼던 죄의 문제에 대한 해소, 대속의 은총을 수용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의 모든 죄, 여기서 인간하면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완전히 다 사하여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그것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 정신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었고 생명의 통로를 여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사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큰 존재, 우리가 물고기 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큰 생명의 강, 생수의 강에서 뛰노는 존재론적으로 큰 존재, 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또는 스테반이라든지 사역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환경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푸르른 생수의 강, 생명의 강 한복판에서 뛰놀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큰 자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인간을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의 때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요, 또 죽음을 준비하는 때인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때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 이니시스 타임, 그분의 시간이 아직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초막절을 잘 준비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왜 출애굽을 했는지, 출애굽이 애굽에서의 탈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애굽이라는 죄된 삶으로부터 방향성을 잃고 목적성도 잃고 세상에 안주했던 삶으로부터 출발해서 탈출해서 엑소더스에서 가나안, 그 가나안은 현상적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러한 토양으로서의, 국토로서의, 지형으로서의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세속 도시에서 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가 거기에 파묻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려는 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 안에 사는 것을 바로 출애굽의 영적인 원리, 심화적 차원의 내포적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 예시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이 엑소더스를 선언적인 모델로 역사 안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죄된 상태로부터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의 미래로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가, 어떻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막절의 의미와 초막절을 지키는 근원적인 기념하는 쇼시로 삼은 것인데, 모태로 삼은 것인데, 이 초막절 지나고 나서 내 때가 준비되면 나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또한 너희에게 몇 가지 더 보여줄 것이 있다. 나사로 죽은 자를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도 보여야 하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서부터 쭉 나오죠. 12장으로 가면서
그리고 제자들과의 세족식도 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있고, 아직 절차적으로 남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때는 아직 필요하다. 내가 지상적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겠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 행위적 사건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는 이 부활적 퍼포먼스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확증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때, 그리스도의 때, 부활의 때, 십자가의 때, 이것은 준비된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자유시간에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라는 그 표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6절에 너희의 때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너희의 때도 늘 준비되어 있지 않다. 너희의 때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내 때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조금 역설적으로 너희들의 때는 내 때와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서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걸 또 하나 해석해야죠. 내 때는 해석이 되었다면 너희의 때는 뭡니까? 너희의 때는 뭐죠? 너희의 때가 무엇이길래 너희의 때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확언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까? 너희의 때가 뭐길래? 너희의 때는 쉽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그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혹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 예수 믿으면 정말 생명, 예수 믿으면 정말 부활,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을 갖지 말라. 충분하다. 너희들이 믿을 때, 믿음의 그릇을 가질 때,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는 이미 임했고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늦추지 말고 즉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자신의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현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산 지가 벌써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서 60년, 70년, 80년이 되어도 아직 내 때가, 믿을 때가 아직 안 된 것처럼 여유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유요, 어떻게 보면 지각이 없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얻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어둠에 쌓인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너희의 때는 이미 준비되었다, 지금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때는 충분하고 완전하게 임하였고 더 이상 유보하고 막연히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때는 이미 충분히 도래하였다. 너희는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믿어야 한다.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구원자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실을 주저주저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좀 어렵다고 주춤주춤 떠나가는 제자들, 그런 모습 아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어렵다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이 은혜의 날, 주의 은혜의 때에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너희의 때는 준비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이미 되었다. 어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시작 시간이 언제지? 이미 심판이 휘슬 부는 순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 가운데 휘슬이 올렸어, 안 올렸어?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 앞에 공이 굴러오는데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직도 예수 믿을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도 찬양을 하는데 지금 저 전주가 시작된 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 첫 음이 들어갈 때야? 안 들어갈 때야? 어떤 사람은 첫 소절 시작하는데 나는 들어갈 때인가 아닌가를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가 있죠. 뒤늦게라도 뛰어들어서 따라가면 좋지만 1절 다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고 언제 들어갈까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태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지금 빨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 때라는 것이 있죠. 너희의 때. 우리가 줄넘기와 비슷한 종목으로 이렇게 그 줄을 길게 해서 서너 명의 친구들이 들어가서 단체로 이 줄을 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있죠. 이때 한 명씩 들어가는데 뛰어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술래인 두 사람은 계속 돌리고 있는데 내 때는 내가 들어갈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하다가 주저하다 결국은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줄에 걸릴까봐 계속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때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때, 믿을 때는 바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너희의 때가 바로 믿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각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빨리 포착한 사람들은 이미 신앙의 레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 천국행 열차에 이미 타고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행 차가 지금 막 떠나고 있는데 아직도 막연하게 망설이는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나 너희의 때는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예수 믿어야 할 때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준비된 때 너희의 때는 준비되었느니라. 예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영생에 참여하는 너희의 때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응답하는 그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사역을 도와야 하겠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때에 너희의 때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자리하고 있는데 남은 생애 동안에 아직 너희의 때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얻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도래하였음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제시하고 제공하는 그런 귀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생명의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 감동이 있고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그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날이 이미 도래한 줄 알고 너희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